9월 둘째 주 추석 연휴 중에 맞이하는 주일 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책 높이 들고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추석은 우리 민족이 예로부터 지켜오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옛날부터 추석에는요 풍성했습니다. 이 풍성함이 사람을 여유롭게 하지요.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추석 명절에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풍성한 기쁨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입니다. 셋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축복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또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도요,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복을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복은 예배 때마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가 드려질 때 하나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정을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성령 하나님의 축복인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축복에 대하여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로 32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데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되는 이 비밀이 마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의 기적은 가정을 통하여 나타나고 기적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는데 그것은 둘이서 하나가 되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 여러분 가장 행복한 그런 관계가 부부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한 몸으로 지으셨습니다. 부부는 그래서 한 몸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조금만 들면 남자와 여자는 서로에게 이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하나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 되는 축복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깨어졌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관계인 부부 관계인 이 아담과 하와가 오히려 서로 간에 책임을 전가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향하여 원망하는 그런 관계로 바뀌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선악과를 먹은 직후에 아담이 어떻게 말하는지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게 먹었나이다. 직역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나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저 여자가 이거를 줘가지고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진 게 누구라는 거예요? 저 여자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담은 그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그 가정의 대표입니다. 그러므로 누구의 죄예요? 자기의 죄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더라. 서로 비난하고 서로 원망하고
서로 손가락질 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서세훈 씨가 진행하던 그 농촌을 돌아다니면서 진행하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퀴즈도 풀고 선물도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어르신 두 분이 나와서 서로 문제를 냅니다. 스피드 퀴즈예요. 짧은 시간 안에 단어를 설명하고 맞히는 겁니다. 제시어가요, 부부 사이예요. 부부 사이. 예.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당신하고 나 사이. 그때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왼수! 아니 그거 말고 넉자로. 그랬더니 이번에는 할머니가 더 힘주어서 말합니다. 평생 왼수!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요, 다 배를 잡고 뒤집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행복해야 될 사이가요, 얼굴을 매일 맞대고 사는 이 부부 사이가 평생 왼수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가정이, 그 삶이 날마다 지옥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평생 왼수가 아니라 평생 은인이 되어야지요. 서로가 서로에게 고마운 사람이 되어야지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남편이 부모님을 모시느라 수고하는 아내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부모님이 이제 얼마 동안 누님 댁에 가신 동안에 아내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했답니다. 저녁에 찬거리를 갖다 사다가 음식을 못하지만 남편이 손수하고 또 설거지도 하고, 아내가 좋아하는 블랙커피를 연하게 타다가 소파 앞에 탁 갖다 바치고,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내 무릎을 베고 누워 내가 새치를 뽑아줄게 하고, 이게 이제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스킨십이었대요.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 아내의 입이 귀에 걸리다 못해 막 찢어진 거예요. 그런데 10살 된 딸아이가 아빠하고 엄마 주위를 빙글빙글 돌더니 아빠에게 와서 귓속말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빠, 혹시 아빠 바람 펴? 깜짝 놀래가지고 이 딸아이를 데리고 방 안으로 들어가서 무슨 말이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니 오늘 아빠 행동이 이상하잖아. 아빠가 엄마에게 너무너무 잘해주잖아. 남자가 여자에게 갑자기 잘해주면 바람 피는 거래. 여러분, 정상적인 것이 비정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녀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부모님이 서로 다투는 것이랍니다. 누가 서로 잘했느냐, 사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거죠.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그냥 다만 오직 부모 서로, 엄마 아빠가 서로 싸우지 않으시면 좋겠다, 그냥 누구 서로 좀 양보해서 져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안에는 하나된 부부, 하나된 가정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된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가 되는 방법, 우리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군사 독재를 지내오면서 이 하나 그러면 이 일렬로 똑같이 딱 서가지고 자렷하고 이렇게 줄 맞추어 걷고 뭐 이런 게 좀 익숙해요. 위에서부터 상명하복으로 명령하면 다다다다다닥 내려오는 어떤 그런 것을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진정한 의미의 하나가 아니지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를 이룰 수 있느냐? 이 하나됨의 모범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서로 원수지간인데
이 원수를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가 되게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잘 믿는 부부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가정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구원의 가장 큰 열매는 부부 사이의 회복, 가정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의 낙원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처럼 부부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어떻게 지키라고요? 힘써 지키라고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돼요. 힘써 지키지 않으면 둘이 되는 거예요. 셋이 되는 거예요. 넷이 되는 거예요. 자, 4절 말씀이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라고 하는 표현이 자그마치 8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앞에서 명령하고 뒤에서 따르는 그런 획일적인 상명하복의 하나가 아니라 서로 용납하는 하나입니다. 서로 참아주는 하나입니다. 겸손과 온유로 성령의 하나됨에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 어느 교회에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 성도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원수가 다 사라져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런 응답을 받은 거예요. 너무나 마음의 위로가 되고 힘이 나더랍니다. 그런데 기도 모임에서 자기하고 다투었던 상대방 교인이 참석해서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머리에 철퇴를 가하리라, 이런 응답을 주셨다고 간증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이 교인이 너무 마음이 상하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저 사람에게도 똑같은 응답을 주셨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야, 너희 사이가 원수더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로 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부부 사이가 원수가 아닙니다. 나와 갈등 관계에 있는 교인들이 원수가 아닙니다. 원수는 우리를 서로 다투게 만드는 마귀의 사탄이 원수입니다. 사탄은 이간질의 전문가입니다. 그는 거짓의 영입니다. 그의 전공이 서로 간에 불신을 심어 서로를 다투도록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님은 남편에게 순종하게 합니다. 남편에게는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합니다. 자녀에게는 부모를 공경하게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래서 가정이 하나가 되어 가는 것이죠. 순종하는 아내,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편, 누구 하나 더 이기거나 더 손해거나 따질 것 없습니다. 아내가 아무리 옳고 잘했어도 그것이 남편을 세워주는 것인가 항상 물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아내로서는 잘못한 겁니다. 남편은 결정하되 이것이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저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라 아내가 느낄 수 있는 그 사랑으로 다가서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또 진심으로 그를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죄를 덮어 쓰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남편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할 말이 많아도 아내가 사랑을 느끼지 못하였다면 아내로서는 잘못한 것입니다. 아니, 남편으로서 잘못한 겁니다. 어느 남편이 아내 마음에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장모님 생신이어서 처가에 가는데 아내가 친정어머니가 좋아하는 그 간 고등어를 이렇게 사가지고 갑니다. 그걸 보고 한마디 합니다. 아니, 시댁에 갈 때, 우리 집 갈 때는 이런 거 한 번도 안 사들고 가더니, 농담처럼 그렇게 한 말이 실언이었습니다. 아내의 마음에 그게 확 박혀버렸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꽁꽁 묻어두었던 말들이 거침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시댁은 주말마다 가잖아. 어떻게 매주 가면서 이것저것 싸들고 다녀. 차라리 친정집에, 우리 집에 가기 싫으면 싫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녀의 이 분노가 어느덧 슬픔으로 바뀌었고 결국에는 이제 친정 어머니의 생신에 불참한 거예요. 한참 동안 길에서 헤매다가 터덕터덕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침 친정 어머니의 전화가 왔습니다. 아니, 몸살기가 있다며? 아범이 네 목까지 애쓰다가 방금 갔어. 야, 사람이 달라졌더라. 살갑게 말도 많이 하고 자주 못 와서 죄송하다고, 앞으로는 더 잘하겠다고 내 손을 꽉 잡더구나. 용돈도 두둑히 많이 주고 갔어. 잠시 후에 남편과 아이들이 왔습니다. 아내가 말없이 남편의 품에 화락 안겼습니다. 사랑은 느낄 수 있도록 표현되어야 사랑인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명령하신 다음에 곧바로 가정생활이 나옵니다. 가정에서의 인간관계를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른 데서가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3장 1절 이하를 보면 감독, 지금의 장로와 목사와 또 집사의 자격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말씀합니다. 가정이 바로 서야 교회 지도자로 바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 당시나 지금이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격은 가정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기도처럼 응답이 느린 것은 없습니다. 기도하는 본인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 유명 여자 아나운서가 기독교인인데 이제 중매가 들어왔어요. 의사 청년이에요. 다 좋은데 신앙생활 안 해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이 흠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혼 조건으로 자기와 함께 교회에 나갈 것을 요구한 거예요. 그 남자는 결혼을 맹세하기 위해, 결혼을 하기 위해 이제 교회에 나가겠다고 혈서까지 쓰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아나운서가 나중에 그것을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결혼 조건이 교회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야 했음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정말 교회는 잘 나오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공공장소에서 정말 자세 하나 흐트러지지 않는 사람이 그냥 교회만 가면 꾸벅꾸벅 조는 겁니다. 남편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에 같이 가기만 하면 가정에 평화가 올 줄 알았는데 아내의 얼굴이 점차 어두워져 가는 겁니다.
그렇게 밝았던 아내가 늘 의기소침해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가 하자는 대로 뜻대로 잘 따라주는데 뭐가 문제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나운서가 말합니다. 내 인생이 실패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혼까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은 남편이 너무 미웠어요. 그냥 자고 있는데 가서 한 대 꽉 쥐어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구나. 너무 바쁜 생활이지만 새벽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 부부간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한 지 6개월쯤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사랑을 주시는 겁니다. 두들겨 패고 싶을 만큼 미웠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화장으로도 숨길 수 없었던 그 지친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합니다. 아내 특유의 명랑함이 다시 드러나자 남편 얼굴에도 웃음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변화에 남편의 마음도 점차 신앙으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좋은 것이구나 하고 처음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정말 신실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결혼하실 때 어떤 사람을 찾으셨습니까? 혹시 우리 청년들은 지금 어떤 배우자를 찾고 있습니까? 물론 좋은 배우자를 찾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나면 알게 됩니다. 그가 좋은 사람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좋은 배필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될 때 내 곁에 있는 사람도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정을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로 믿음이 좋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가정이 하나가 됩니다. 그 하나됨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한 방울의 피도 남김없이 쏟으시사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의 기초 위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부부관계, 우리의 가정, 우리 직장 생활의 기초가 될 때 그때 회복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며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 천국의 그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합니다. 상대방이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면 우리 가정이 사는 겁니다. 어떻게 바뀔 것인가? 나는 죽고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시면 됩니다.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오직 예수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기로 결단하십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부부가 하나됨을 누리고 우리 가정이 하나됨을 누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 우리 직장이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남편, 아내, 부모, 자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보다 먼저 성령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완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직장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의 모든 기초가 예수님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됨을 맛보게 하시고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